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체로 자신들이 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은 식민지로 살았는데 메시아께서 오시면 세상이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고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오해를 풀어주셨습니다.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나타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시고 실체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이미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쁨, 그래서 제가 행복합니다는 뭐냐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려놓는 기쁨이에요. 포기하는 기쁨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계획들이 정말 많았어요. 1부터 10, 100 막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거 하게 해주세요, 저거 하게 해주세요 했더라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영 시원찮은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 계획을 내려놓는, 물론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에, 우리의 계획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의 싸움이죠. 우리가 아무런 계획 없이 인생을 막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체계적인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우리의 일상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들,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가고 그것과 내 계획이 상충된다면 내 계획을 기쁨으로 접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들을 기쁨으로 접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구나 하면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걸음 걷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혹시 일본 7월 대지진설, 일본 7월에 폭망한다, 뭐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굉장히 반가워하는 얼굴로 보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나 보니까 일본의 한 만화가 타츠키 료라고 하는 사람이
1996년에 출간한 내가 본 미래라고 하는 만화책이 있었나 봐요. 그 만화책에서 2011년 동일본에 대지진이 있었고 지진 후에 쓰나미가 몰려왔었죠. 여러분 영상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굉장히 참혹한 그 영상을 우리가 봤는데 그 부분을 아마 만화책에서 예언했나 봐요. 2011년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리고 2020년에 바이러스가 돌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렇게 맞췄다고 예언이 맞아서 이 사람이 지금 뭐 추후에 좀 애드한 내용이 있었나 본데 그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2025년 7월에 더 큰 그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보다 3배나 더 큰 쓰나미가 몰려와서 일본 그 남쪽을 이렇게 강타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나 봐요. 예. 그런데 그게 사람들 입에 퍼지고 주목돼. 요즘 뭐 이렇게 막 유튜브 이렇게 올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으니까 제목도 막 굉장히 자극적으로 달잖아요. 일본 7월에 망한다,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보고 막 클릭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막 놀래가지고 7월에 일본 여행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행 취소, 여행 가면 안 돼 하고 막 여행 계획 취소하고 비행기 바꾸고 막 호텔 취소하고 막 난리가 났었나 봐요. 난리가 나고 있나 봐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특별히 뭐 싱가폴, 대만, 홍콩 뭐 이렇게 해서 중화권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일본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막 접고 심지어 어떤 나라는 한 50%까지 그 계획이 이렇게 취소되기도 했다.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해명까지 막 하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진 발생 시기나 장소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 관련 추측은 믿을만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정부가 나서서 지금 해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과학적인 근거 없습니다. 지질학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물론 한 30년 이내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의 프레임을 두고 얘기하는 지질학자들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LA 쪽도 마찬가지예요. 큰 지진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시간 프레임을 굉장히 넓게 잡아서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많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만화가는 2025년 7월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재앙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점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점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점을 듣고 난 사람들이 다 마음에 그 사람 용하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요? 뭐 동쪽을 조심해라 뭐 이러면 그냥 동쪽에서 뭐 벌어진 모든 일들을 다 그거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름에 물가를 조심해야 된다. 여름에 물 굉장히 사방팔방이 물입니다. 그죠? 네. 홍수가 오기도 하고 물가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 만화가 얘기도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우연히 그게 맞아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예언을 그러면 어떻게 퍼센티지로 확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예언은 50% 정도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50%면 굉장히 높은 겁니까? 그 말은 반반이라는 말이에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50%를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괜히 찜찜한데 7월 달에 일본에 여행 갔다가 괜히 복잡한 일에 얽히거나 혹은 재앙을 맞닥뜨리면 안 되니까 50%의 확률이면 안 가는 게 맞지 라고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굉장히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근거도 없는 추측성의 그런 만화의 일부의 내용을 가지고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뉴스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중화권에 있는 여러 나라뿐 아니라 한국도 그 뉴스가 메인 꼭지로 달고 뉴스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왜 이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작 집중하고 주의해야 될 미래에 대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인자의 날에 대한 예언에 우리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고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 인자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걸고 따라가고 쫓아가겠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혹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인자의 날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인자의 날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깨달음이 제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를 파고 들어가서 살펴보면 결국 어디로 연결될 수 있느냐 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 혹은 좀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눈 뜨면서 오늘 주님이 혹시 오시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하루를 출발하시는 분 계십니까? 매일매일이 그날인가 하면서 손꼽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눈 뜨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물론 그 기도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맞나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일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인자의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나의 증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거예요. 오해도 있을 것이고 핍박도 있을 것이고 박해도 있을 것이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인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날이 언제인가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이 그 날입니까 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너희들의 그런 바람이 있는 날이 있을 것이다. 사실 그런 날들이 있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오면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언제 주님 오세요 하고 기도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때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모하는 그런 날에 주님은 오지 않으실 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그런 날이 있지만, 보고자 하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필 그럴 때에 어떤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이곳저곳에 재림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있다라고, 오셨다라고
말하는 미혹하는 시간이 올 것인데 그곳에 귀 기울이지 마라.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의 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믿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때가 되면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그래서 거짓 예수, 가짜 그리스도로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영적 그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야지, 그것 때문에 잘못된 데 귀 기울이고 잘못된 데 쫓아가고, 누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막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거기에 쫓아가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국제종교문제연구소라고 한국의 이단을 이렇게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탁모 소장님이 운영하시는 그 연구소가 있는데, 한국의 이단을 믿고 있는 사람들 숫자를 합하면 어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 다 합하면 200만 정도 된답니다. 한국에 200만 정도. 그들이 왜 그런 이단 사설에 빠져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다 아는데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아서 그런 데를 쫓아가는 거예요. 한국의 자칭 하나님이라고 혹은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20명쯤 됩니다. 하나님이 20명쯤 있습니다. 한국에. 재림 예수가 몇 명쯤 있을 것 같습니까? 한국에? 전 세계 재림 예수는 다 한국에 있습니다. 50명 정도의 재림 예수가 있습니다. 50명. 다 자칭 재림 예수래요. 근데 거기에 재산 바치고 거기에 시간 들이고 거기 가서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막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자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인자의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밀스럽게 시크릿하게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그 비밀리에 재림 예수가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런가?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천둥 소리가 쿵쾅쿵쾅쿵쾅 나고 그 이어서 번개가 먼저고 천둥이 나중이죠. 번개가 이렇게 번쩍할 때 여러분 그 번개가 눈에 보이지 않게 번개가 칩니까? 다 보이게 치는 거예요. 그 번개가 치는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에 다 번개 번쩍이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몇 초 지나서 구강쾅쾅쾅쾅. 굉장히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주님은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승천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재림 예수 다 가짜입니다. 아직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셨고 그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 재림의 때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재림을 우리의 눈으로 분명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든지. 여러분 헷갈릴 일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결코 헷갈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지나쳐서 이단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건강한 영적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날은 사모해야 됩니다. 그날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날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온다라고 얘기하면 다 가짜예요. 100%. 최근만 하더라도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기억나십니까? 30년이 벌써 훌쩍 지났네요. 그죠? 다미성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장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다미성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은 또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인데. 네. 그렇게 받아놓고 온 지상파 방송들이 와서 카메라를 비추고 10월 28일 자정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생중계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헤럴드 캠핑이라고 라디오 방송 설교자이면서 뭐 하여튼 그렇게 말씀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뭐 다니엘서도 풀고 계시록도 보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하니까 날짜가 딱 났는데 2011년 5월 21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미국에서 큰 도로 메이저 하이웨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날에 대해서 그날 주님이 오신다고 막 써놓고 막 그랬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언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100% 가짜예요. 100%. 굉장히 뭐 헷갈릴 일이 없죠. 왜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 36절,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이 날이다 이 시간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아는 게 정답이 아니라. 그러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날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보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더디 오시나,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굉장히 힘든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우슈비츠 수용소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부터 어린 아이들부터 죽었습니다. 여자들 많이 죽었습니다. 노동에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그나마 건강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음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살아남았던 자들의 모습들, 살아남으셨던 분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면, 우리가 지금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이미 다 죽어나가고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진 유리병으로 유리 조각을 가지고 그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하면서,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를 가꾸면서 언젠가는 이 수용소에서 벗어날 날이 있을 거야를 믿고 소망하며 열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몰랐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오늘이 그날일까,
언제 전쟁이 끝나지? 언제 연합군이 몰고 들어와서 우리를 이곳에서 해방시켜 주지? 몰랐어요. 하루 지나가는 날이었지만 1945년 1월 27일 소비에트군, 소련군이 그 수용소를 깨고 들어와 가지고 그들에게 해막을 주었다는 거예요. 1월 27일. 벌어지고 나니까 그 날이 아는 거예요. 벌어지기 전에는 그 날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몰라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이 날이었구나 할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날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오시는 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 주님이 오시는 날의 특징은 아무도 준비하지 않을 때에 주님의 날이 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에 정신 차린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롯의 때에 정신 차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롯과 사위들도 정신 못 차리고 심지어 와이프도 뒤돌아보고 롯과 두 딸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 시대를 놓고 보면 정신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때를 구원의 때로 이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결국은 홍수에 다 멸망했다를 말하고 있고요. 롯의 때는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롯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지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보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는 모습들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둘을 합쳐놓으면 결국 내가 살아가는 모습인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부동산에 관심 있고 주식에 관심 있고 잘 되고 성공하는 데 관심 있고 먹는 데 관심 있고 입는 데 관심 있고, 결국 우리 SNS에 올라오는 모든 주제들이 여기 다 담겨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휩쓸려 있다가 결국은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 인자의 때의 특징은 심판이고, 인자의 때의 특징은 무관심이었다는 거예요. 무관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런 미혹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인자의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깨어있는 삶,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사탄 마귀가 교활해가지고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그 미혹의 현실은 무색무취예요. 여러분, 지금 뉴욕이 이제는 미국 전역이 여러 곳이 마리화나를 이렇게 거의 합법화하게 해놨습니다. 그죠? 이게 오락을 위해서, 기호를 위해서도 마리화를 할 수 있도록, 그 마리화를 파는 샵에 가서 이렇게 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냄새가 이렇게 확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대부분 어떤 분은 냄새 좋다 이런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지 하고 인상 쓰고 돌아가요.
냄새가 나니까, 싫어하니까, 이게 마약인 줄 아니까 우리는 피해가요. 사탄 마귀가 좀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얼마나 쉽겠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막 대마초 냄새처럼 푹푹 풍기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면 피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면 일산화탄소처럼 다가와요. 연탄가스 중독 기억나십니까?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탄가스로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피해를 입습니까? 부들장에 틈이 있었는데 모르고 연탄 피다가 가스가 올라와서 결국은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죽기도 하는 거예요. 조금 마시면 김칫국 마시고, 막 조금 더 많이 마시고 죽지는 않으면 막 병원에 가가지고 고압 산소통에 들어가가지고 막 산소 막 집어넣어가지고 회복시키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호흡하다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산소인 줄 알고 호흡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산화탄소예요. 그 중독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야,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안 할 수 있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경제적인 일들 소중합니다. 중요하죠. 승진하는 일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선순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막 교묘하게 섞어 놓는 거예요. 무색무취로. 냄새 못 맡게끔, 디텍트를 못 하게끔 해가지고 거기에 쑥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호흡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머리가, 뇌가 먼저 죽고, 그리고 몸도 죽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은 다 이게 디텍터들이 있잖아요. 알람이 있잖아요. 삑삑삑삑. 그래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우리를 잠들게 하고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유혹 앞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알람들이 우리 가운데 정상 작동하시는 건강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고, 그 날에 대해서 잘 마음속에 심으시고, 그리고 그 날을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주님은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미혹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구별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일상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기다림은 인자의 날에 있음을 고백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